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길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늘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히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 입을 사용하여 여러분과 소통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안정시키며 믿음을 키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주님의 길을 계속 걸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가정 안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남편은 아내가 저와 함께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아들은 종일 불평만 하며 감사하지 않아 가정에 불화를 가져옵니다. 아버지거나 어머니인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잘못했을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왜 내가 더 기도할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걸까? 라고 생각하며 좌절감을 느끼고 계실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님으로부터 왔으며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만약 이곳이 처음이시라면 환영합니다. 여기서 저는 종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옆에 나타나는 종 모양을 클릭하고 모두 옵션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디에 계시든지 휴대폰으로 직접 기도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도 클릭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 채널의 회원이 되어 함께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시편 23편 중 한 구절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다윗 왕이 주님께 드린 이 기도에 집중해 주세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 나를 이끄시리니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물론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를 잃을까 봐 두려움, 어려운 상황을 직면해야 할 때의 두려움.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물에 대한 두려움은 해변이나 폭포에 갔을 때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합니다.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은 패러글라이딩 같은 위험한 스포츠를 하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마귀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막고 주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하며 심지어 죄를 짓게 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오는 두려움의 종류에 주의하세요. 그것이 일반적인 두려움인지 아니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심어놓은 두려움인지 분별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삶의 어떤 순간 두려움을 느꼈다는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모세에 의해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파라오의 군대에 쫓기게 되었고
홍해 앞에 갇혀 어떻게 건너갈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집트의 번거와 말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두려움에 떨며 모세에게 불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매우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땅 위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출애굽기 14장 13대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면한 전쟁은 다시는 맞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광야는 다시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도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걸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 군대를 물속에 가라앉히신 그런 큰 기적을 지금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새에 덫에서 너를 건지며 사자의 입을 막고 내 아들 딸을 지키리라. 악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리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우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적과 놀라운 일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나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약속과 계획을 잊지 마세요. 문이 닫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문을 닫으려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애물에서 낙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며 계속 나아가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주님의 약속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약속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통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생명 안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만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통치할 것입니다. 비참함, 불에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 위에 통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고 이렇게 써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주님을 섬기는 여정에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고 다시 비가 오도록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까마귀들에게 먹이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는 사렙다 가부의 집에서 밀가루와 기름을 늘리셨고
그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도전했고 주님께 제단 위에 불을 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사람의 친밀함을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가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에 대한 승리 후 엘리야는 그 악한 여왕 이세벨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다음 날 그를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순간 너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큰 악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에 오는 두려움, 공포가 여러분을 낙담하게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을 뽑아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향으로 기도할 것이며 모든 두려움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 것을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시고 강하게 하시려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그에게 음식과 물을 주어 그의 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그와 대화하시며 그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며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의 충실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주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동반자 엘리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귀가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아직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아직 일어나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길에 대해 감사하세요. 저는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마세요.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러분을 부르신 분, 어둠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신 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사야서 41장 9-10절을 읽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너는 내 종이니 내가 너를 택하였고 버리지 아니하려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형제자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 주님을 찾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마귀가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심지어 부모를 사용하여 여러분을 낙담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인내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더 크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마귀는 오늘날 믿는 자들의 입까지도 사용합니다. 마귀는 장난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삼킬 자를 찾으러 사자처럼 울부짖는다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많은 크리스천들의 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집안의 기둥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가족 중 가장 작은 자로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 안에 있다면 집안의 영적 권위는 여러분에게 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모든 악이 여러분의 삶에 저항하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제 입을 사용하여 여러분과 소통하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축복을 선언하고 싶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과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영상에서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적어도 세 사람과 공유하세요. 영상 아래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세 사람에게 이 기도를 보내주시고 나중에 간증을 나눠주세요. 아멘. 이제 눈을 감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특별한 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또 다른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이미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숨을 쉬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일어나고 마귀가 사자처럼 울부짖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과 신뢰를 주님께 두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자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공포에 떨게 합니까? 두려움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고 압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악을 쫓아냅니다. 지금 마음이 혼란스러운 이 여인, 문제가 있어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 여인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친 영을 쫓아냅니다. 지금 이 삶에서 떠나라. 잘못된 생각, 죽음의 생각, 악한 생각, 거짓말을 이 여인의 마음에서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제 이 젊은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마약과 음행에 빠져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이 젊은이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과 악한 영향을 쫓아냅니다. 지금 이 삶에서 떠나라. 주 예수님. 저는 또한 지금 너무 외로워서 종종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자유하고 나쁜 남자들과 어울리는 이 젊은 여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여인의 삶에서 음란한 영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저는 이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각 사람을 덮어주소서. 아버지, 이 사람들은 종종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하고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주님의 약속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죄에 빠집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집을 위해 중보합니다. 이 집은 종종 악한 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땅에 떨어지라. 물러가라. 모든 두려움의 영, 이 남자와 여자를 괴롭히는 영, 더 이상 출구가 없다고 말하는 영, 이 병이 죽음에 이른다고 말하는 영 주님, 당신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당신의 생명의 숨을 이 가족들 위해 불어넣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죽음의 선언, 모든 유전적 저주를 취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땅에 떨어지라.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 나의 하나님, 제가 간구합니다. 주님, 모든 두려움, 모든 의심, 모든 불안을 뽑아내소서. 주님, 내일을 위한 모든 걱정, 언제든지 무언가 잘못될 것이라는 모든 걱정을 떠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오직 좋은 것으로 채우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죄와 부정적인 소식으로 인해 두려움에 쌓여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 예수님, 이 어려운 날들을 견딜 힘을 주소서. 원수가 이 사역을 계속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지금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거짓말과 속임수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 이 진단을 뒤집어 주소서. 이 사람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소서. 아버지, 당신은 의사 중에 의사이십니다. 주님은 각 병든 세포, 각 질병을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소서. 폭풍 속에서도요. 주님, 이 사람이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여정에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시편 91편을 기반으로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한 이 기도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누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안에만 간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 이 시편의 깊이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 시편 91편인가요? 이 시편에 뭐가 특별한가요? 저는 여러분께 이 시편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시편 중 하나이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이 시편에 대해 들어보거나 인생의 어떤 순간에 읽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집안이나 회사에서 성경이 이 시편의 페이지에서 펼쳐져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일종의 보호 부적처럼요.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그저 그 시편을 펼쳐놓기만 해서 페이지가 누렇게 변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시편 91편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시편을 볼 때만이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 시편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 전체를 읽을 것이지만 우리는 부분적으로 나누어 읽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1절과 2절을 읽고 그 위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른 구절들 위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시편에 쓰여진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특정 영역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 저는 시편 91편 1대 2절을 읽고 싶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아래 사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주님께 말하리니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시편 91편의 저자가 박해나 어려움에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는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받아 우리 모두에게 전해야 할 예언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쓰게 된 이유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 핵심이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종류의 악으로부터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원수도 우리의 요새를 파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91편이 우리의 영적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니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겠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주님의 보호를, 특히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 이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우리는 너무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대적하려 합니다. 원수가 우리의 마음과 귀의 문제는 참을 수 없으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 아버지, 원수가 출구가 없다고 보여주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평안을 채워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전쟁들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쉼과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주님의 손 아래라는 것을 매일 상기시켜 주소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찾는 피난처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쉼과 우리 영혼의 위로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오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쉬도록 우리는 이제 주님의 손에 모든 걱정, 두려움, 괴로움을 맡깁니다. 오 아버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괴로워하며 그들의 몸은 이미 피로와 불안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 가족, 재정, 관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소서. 오 아버지,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신 보호와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9절에서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그를 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미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산이 너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두고 승리를 선언할 때 산을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복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여전히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사랑하는 형제님,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저와 함께 여기에 계속 머물러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편 91편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소중하고 영적인 시편이며 여러분이 끝까지 시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우리의 믿음을 모을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동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 질병이든, 재정 문제든, 감정적인 영역의 문제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해결책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저는 여러분께 시편 91편 3대 4절을 읽고 싶습니다. 그는 너를 새 사냥꾼의 덫에서와 질병의 재앙에서 건지시리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갑옷이 되리로다. 덫은 무언가를 죽이려는 사람이 만든 일종의 함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91편에서 언급된 이런 덫은 새나 동물을 잡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교를 했습니다. 매일 마귀는 또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죽이기 위해 우리의 길에 함정을 놓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면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탄의 치명적인 도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요. 아멘. 그러니 다시 기도합시다. 눈을 감으시고 저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행동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여기 주님 앞에 계속 머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삶이 결코 다시는 같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발 우리의 일상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예수님과 우리의 초점에서 벗어나게 하지 마시고 사탄이 우리를 패배시키기 위해 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소서. 오 아버지, 우리에게 원수가 우리의 길에 놓은 덫을 너무 늦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오 주님, 우리를 시험의 시간에서 구해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지만 결국 우리의 영적 생명을 죽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님, 항상 주님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도록 위험이 다가올 때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매일 악의 분노로부터 지켜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 형제님, 이 순간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리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만약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를 들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즉,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시편입니다. 그리고 5대 6절에서 우리는 이 시편의 계속을 읽습니다. 너는 밤의 공포도 낮에 날아가는 화살도 어둠 속에 다니는 전염병도 한낮에 황폐하게 하는 질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이 다윗 왕에 의해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편 91편의 저자가 누구였든 이 구절은 다윗의 삶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앙치기, 음악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또한 위대한 전사였으며 그의 삶 전반에 걸쳐 원수들의 화살을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와 이스라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체적이고 영적인 공격 앞에서도 다윗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 안에 굳게 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윗 왕이 가졌던 것과 같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질 심판이 파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보호받을 것이며 시험의 날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사탄이 우리와 우리 가족들에게 매일 쏘는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오 아버지, 공격이 너무 커서 많은데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저항할 수 없을 것 같으며 왜냐하면 우리는 조만간 우리를 향해 발사된 불화살에 맞을 것 같은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모든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문제에서 벗어나면 더 큰 문제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 아버지, 지금 주님 앞에서 울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도움을 부르짖는 이 사람에게요.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 우리 삶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종종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그러므로 우리는 간구합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소생시키소서. 예수님, 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소서.
병원 침대에 있든 집안에 있든 우울증에 걸린 그 10대든 마약에 빠진 그 젊은이든 예수님, 공급과 함께 들어오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의 다윗이 전쟁 앞에서 가졌던 같은 믿음과 인내를 심어주소서. 다윗은 주님 앞에 굳게 섰고 우리도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안전한 이야기를 쓰기를. 매일 원수들에게 공격받을지라도 다윗은 주님께서 그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하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 예수님,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있는 각 사람을 축복해 주시길. 괴로워하는 사람들, 평안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 공급과 함께 들어오소서. 사력을 하소서. 주님, 주님께서 내 삶에서 하신 것처럼 나를 죄의 늪에서, 어둠에서, 원수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 저는 이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축복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길.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전쟁을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우리는 시편 91편을 계속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7대 8절은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질지라도 그것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눈으로 보고 악한 자의 보응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문제 앞에서나 소중한 친구 앞에서 이 구절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많은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굳게 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마치 특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들만이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원수의 함정에 빠지고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넘어졌듯이 우리도 넘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눈을 감으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하나님, 매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원수에게 굴욕을 당하고 패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초대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제와 위기 앞에서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보살핌과 보호로부터 멀어지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는 이 날 주님 앞에 주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주님의 아들, 딸 중 누구도 길에서 길을 잃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소서. 오히려 주님, 우리를 지켜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들과 함께 벌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이 전쟁에서 굳게 서기 위해 주님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소서. 종교가 없고 교회가 없고 기도의 습관이 없는 사람들도 그들은 지금 주님께 부르짖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저는 간구합니다. 그들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소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하시길.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님, 우리가 어떤 전쟁을 겪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악도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굳게 서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항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우리는 시편 91편 9-10절을 묵상할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것으로 삼았으므로 너를 해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분도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결코 어려움이나 문제를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은 이미 삶에서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결정에 더욱 경노하며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방법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메시지 전체에서 말했듯이 만약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다면 가장 어려운 상황과 위기조차도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전쟁과 시련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미 시편의 절반을 넘었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 저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은 세워지고 있고 영혼이 양육되며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먼저 우리의 삶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잊어버립니까? 아버지, 주님의 축복과 자비를,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부어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전쟁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날,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계속해서 우리의 피난처와 구원이 되시길 간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 아버지, 원수의 욕망은 우리를 패배시키고 굴욕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마음과 신뢰를 주님께 두면 어떤 악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다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돌보시고 그분을 자신의 방패로 삼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재앙이나 악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도록 허락한다면,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 앞에서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항상 기억합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91편 11-13절을 읽고 싶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리로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너무나 큽니다. 시편 기자는 심지어 주님의 천사들까지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신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모든 것을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멈춘다면 주님께서는 행동하시기 시작하실 것이며 원수의 함정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이제 도움을 구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영적 전쟁이 너무 어려워서 어떤 순간 우리는 이 압력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돕기 위해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소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영적 보호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우리를 손으로 받들어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소서. 우리는 혼자서 원수를 대적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라면 우리는 원수의 머리를 짓밟고 주님 겉으로의 영혼을 향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각 사람을 축복해 주소서. 오 아버지, 너무 많은 미결사항, 너무 많은 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삶에서 실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오 아버지,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라고. 그들은 우리를 모든 실족과 사탄의 모든 속임수와 거짓말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여정 중에 일어나는 어려움에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과 그의 아마들을 대적할 충분한 힘을 가질 것이며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우리는 시편 91편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도달하셨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시편을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셨으며 그 말씀을 통해 그분은 항상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14대 16절을 읽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함으로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고난 중에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며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 구절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우리를 그분의 손이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아픔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이 우리의 선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믿으시나요? 저는 모든 일, 원수의 모든 공격이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축복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선을 위해 협력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각 자녀들이, 주님의 각 딸들이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한 이 기도에 참여하기로 결심하신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간구를 들으셨고 이미 우리를 위해 행동하고 계신다고. 오 아버지, 우리가 도움을 부르짖을 때 우리를 응답 없이 두지 마소서. 역경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모든 올가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소서. 저는 압니다. 주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실수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종종 고집스럽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주님의 보호와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소서. 지켜주소서. 나의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각 사람을,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소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이미 하신 모든 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에서 하실 모든 일을 위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시편 91편을 기반으로 한 이 기도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깊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적 삶이 여러분이 찾고 있는 이 변화를 겪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이 시편들이 여러분이 이기기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을 맞닥뜨릴 때 위로와 안전을 찾을 수 있는 훌륭한 곳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시편 91편이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사용하는 부적보다 훨씬 더 큰 것이지만 그것은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고 그분의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좋아하셨기를 바랍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남겨주세요. 저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한 특정 영역에 대한 주제 제안이 있다면 또한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멘. 만약 좋아하셨다면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큰 포옹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슬프고 괴로워하며 결혼 생활이나 재정, 어떤 영역이든 문제를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한 강력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결혼, 신체적 영적 건강을 회복시키고 주님 안에서 도움을 확신하며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도록 여러분의 사정을 위해 중보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우리는 시편 121편을 묵상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쓴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 하나이며 그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뢰와 안전을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크게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편 121편 전체를 읽은 후 제가 각 구절을 단계별로 설명하며 함께 주님께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먼저 시편 121편을 읽고 그 후 이 시편의 각 구절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키시고 이제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시편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1대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시편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은 다윗의 마지막 큰 친구였으며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 다윗은 주님을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도움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21편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특히 우리가 여정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최근에 혼자라고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편이 많은 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구절의 첫 부분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다윗이 그에게 매우 소중했고 이스라엘 왕국에 매우 중요했던 사람을 잃고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주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 사이에 많은 우상 숭배와 이방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바알과 다른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종종 산에 올라가 그들의 신들에게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산들을 향해 눈을 들며 어떤 신이 나를 도우러 올 수 있을까? 라고 잠문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즉, 다윗은 선언했습니다. 나는 나를 팔지 않을 것이다. 나는 참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나의 가치를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좋은 때와 어려운 때 모두 나의 하나님을 계속 섬길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단지 입으로만 이 선언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를 도우러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며 그를 그 어려운 순간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산, 극복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이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다른 신들 위에 계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 그의 큰 친구이자 이스라엘 왕국의 영적 지도자의 죽음으로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라는 것에 대해 매우 괴로워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저는 혼자라고 느끼시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후 우리는 시편 121편의 이 아름다운 구절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시고 최근에 너무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 어쩌면 혼자 사시는 분, 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이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벨오리존테에서 3년 동안 살았을 때 몇 번인가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친구도 없고 목사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신학 세미나리를 했던 시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한 아름다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깨닫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통과 외로움, 갈망의 순간을 살았을 때 저는 여자친구도 없었고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상도 할 수 없었지만 오늘 저는 제 사역이 있고 결혼 생활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셨고 모든 것이 정말로 주님의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제 방식이나 제 시간에 맞춰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 121편을 기도하기로 결정한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주님의 축복을 우리 위에 부어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모든 의심과 두려움 위에 있게 해주소서. 아버지, 저는 지금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외롭고 지치고 아버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종종 미래가 두려운 사람을 위해 주님, 우리는 산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주님은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높은 곳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여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로하고 강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부어주소서.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상태로, 훨씬 더 준비된 상태로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모든 외로움, 영혼의 모든 공허함과 슬픔을 떠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형제자매 여러분, 계속합시다. 이제 우리는 3대 4절을 읽을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 다윗이 그의 주원자를 잃은 후에도 주님께서 그의 삶과 이스라엘 왕국의 인도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어느 순간도 우리의 삶이 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노력은 결국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끔찍한 전쟁과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때, 즉 낙관적이고 삶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할 때, 그것은 고난 앞에서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걸음을 돌보기 위해 24시간 깨어 계신다고 보장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어떤 것에도 무관심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신뢰하세요. 성경은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었고 갑자기 매우 강한 폭풍이 일어났을 때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의 머리 쪽에서 주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순간 그들은 절망했고 예수님께 달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일어나셔서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전쟁을 겪고 고통받으며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강하고 용감하며 이 폭풍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을 믿으며 고개를 들고 맞설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그분은 또한 우리를 도우러 오십니다.
그래서 형제자매여, 전쟁을 겪고 있는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우리는 이 시편을 계속 읽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소생시키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비관론과 절망에서 빼내어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얼마나 자주, 아버지, 저는 절망하고 괴로워했지만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고 주님께서 저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소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간구합니다. 주님, 이 형제와 자매의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들이 문제, 상처, 아버지, 일상의 전쟁에 의해 억압받지 않도록 하소서. 원수가 걱정과 불안을 통해 그들을 눈멀게 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지금 아직 기도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예수님, 이 생명들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소서. 예수님, 권능의 손을 얹어주시고 지금 이 폭풍을 잠잠케 하소서. 제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함께 여기에서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기도를 마치면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께 공유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에서 공유할 수 있는 한두 사람, 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5대 6절을 읽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이시며 오른쪽에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그늘이시라고 믿으시나요? 그러니 형제자매여,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마귀는 여러분의 귀에 속삭여 여러분이 스스로를 신뢰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따르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여러분의 약점을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정말로 약해지고 경계가 느슨해지며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종종 원수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낙담시키려 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패배하고 이것이 우리의 끝이고 우리의 패배라고 생각하며 낙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분이 그의 보호자와 수호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에 따라 여러분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많은 결점이 있고 많이 실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103편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뭔지라는 것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의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요. 그러니 믿으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야기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은혜로 인함입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사랑, 신실하심,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죄인들 위해 죽으시기 위해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의 때를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다윗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확신과 평안을 가집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확신, 그분은 우리 오른쪽에 있는 우리의 그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기서 아침에 해가 여러분을 태우지 않을 것이며 밤에 달도 그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 우리를 해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축복과 유익을 위해 바뀔 뿐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여, 믿으세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선을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아멘. 계속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저는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보호가 항상 곁에 있음을 느끼셔야 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저는 이 형제와 자매의 삶을 주님 앞에 두고 싶습니다. 그들은 약하고 기지맥진하며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오 하나님, 항상 그녀와 함께하소서. 원수로부터 그녀를 보호하소서. 원수가 그녀를 찾지 못하게 하소서. 그녀의 집이나 가족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고 해가 우리 머리 위로 올 때 아버지, 우리를 태우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아무것도 손상되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다윗이 가졌던 주님의 보호에 대한 신뢰를 가져다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애매함은 종종 어렵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 우리가 전쟁과 시련을 견디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매일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편 121편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구절을 읽을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은 시편 121편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보호자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알아차리셨나요?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반복될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스스로에게 이 진리를 다시 확인시키고 싶었고 우리의 마음에도 각인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종교, 십자가, 목주, 부적, 이미지, 성인, 목사, 기름 부음, 양주, 영적 스승, 또는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 보호를 찾는 사람 중 하나라면 형제자매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제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께 진실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여기서 사람들이 자신의 신뢰를 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보호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파수꾼들이 헛되이 깨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여러 번 공격받을지라도 비록 여러분이 전쟁을 겪을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그것을 치유할 수 없고 사람들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일이 일어날 적절한 시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애쓰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방어하시고 여러분의 사정을 변화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9절 7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마지막 9절로 가기 전에 저는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문제, 전쟁, 종종 우리의 선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 부르짖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순간 저는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보호, 하나님, 지금 우리 집을 보호해 주소서. 보호해 주소서. 주님, 모든 악의를 품은 사람들로부터, 선하지 않은 사람들, 질투하며 험담하는 사람들로부터, 주님, 우리를 구해 주소서. 질투하는 자들, 이기적인 사람들, 우리의 선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주님의 천사들로 우리의 집을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피가 모든 악과 마귀의 모든 고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많이 축복받을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님, 항상 신실하여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말한 8절을 읽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키시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권능을 가지시며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제자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질병, 사고, 결혼의 위기, 재정 문제,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신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소주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대 39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그 후 우리는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와 그분의 아들 예수의 부활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되십시오. 우리 곁을 항상 걸어가시는 아버지가 계시며 특히 이 삶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아멘. 이제 눈을 감으시고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고 신뢰할 사람이 없으며 아버지,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우리는 산들을 향해 눈을 들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는 결점이 많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돌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또한 힘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을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도전을 직면하고 견딜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혼자라는 거짓말, 아무것도 잘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않도록 하소서. 이 모든 것은 마귀의 거짓말이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책망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주님, 주님의 능력과 자비를 신뢰하도록. 그래서 나쁜 날에도 아버지, 우리가 높이를 바라보며 우리의 도움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옆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 오른쪽에 우리의 그늘이 되심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선언할 수 있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요.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과 집 위에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불이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찾고 지혜로 성장하려는 열망을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박해, 위협, 영적 공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지르지 않은 일로 불공정하게 고발당하고 있는 분, 사법 절차 중에 있는 분, 직장에서 나쁜 사람들로부터 고통받고 있거나 가정과 가족 안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시편 70편을 읽고 싶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 왕이 쓴 것으로 그를 불공정하게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의 염려와 탄식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의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다윗이 긴급히 주님께 부르짖으며 아버지께서 그의 원수들 앞에서 그를 옹호해 주시길 구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고통을 잘 반영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두신 말씀을 전해드릴 것이며 마지막에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모을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동하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매일 저는 이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 덕분에 강화되고 믿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의 간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제 유튜브 채널의 주요 목적입니다. 사람들을 주님께 가까이 이끌고 그들의 믿음의 여정 동안 그들을 돕는 것이죠. 아멘. 먼저 저는 시편 전체를 읽은 후 각 구절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사정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남겨주세요. 알겠죠? 저는 시편 70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물러가서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비웃는 자들이 자기들의 수치로 인하여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오직 주를 찾는 모든 자는 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아 속히 내게 오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것을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시편인가요? 그것은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첫 구절을 읽고 싶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기서 우리는 시편 70편이 구원에 대한 간절한 요청으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인상은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하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급함은 너무 커서 그는 주님께서 그를 도우시도록 서두르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자입니까? 우리도 같은 일을 겪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끝이 확실하다고 느끼며 주님의 기적이 아니면 우리가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주목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이 도움을 요청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간에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의 마음 깊이 주님께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를 이 고통과 슬픔을 일으키는 어려운 순간에서 구해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시련의 때를 겪고 있다면 여러분이 참지 못할 것 같다고 느끼시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것임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며 그분이 정말로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세요. 비록 여러분이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계속 믿으세요.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세요. 비록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믿지 않더라도, 비록 그들이 여러분을 낙담시키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손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구원을 주시며 악한 자는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하신다면 다윗이 도움을 요청하는 동시에 주님께서 정예를 이루시길 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결코 그분의 판단에서 실수하지 않는 지혜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70편 2대 3절을 읽고 싶습니다. 나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물러가서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비웃는 자들이 자기들의 수치로 인하여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것을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편에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원수들의 주요 특징은 악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악의 결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을 조롱하며 매우 잔인하게 그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그들은 군대가 신들의 명령에 따라 행진한다고 믿었고 패배한 군대는 그들의 신의 명예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단순히 죽이는 것 이상으로 원수들은 하나님의 종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그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그들의 신들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주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을 패배시킬 수 있는 우상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동하시길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공격받거나 무시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공격받고 박해받고 모욕당한다고 느끼신다면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특히 그분의 거룩한 이름보다 더 큰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며 항상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분을 섬기고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심한 폭풍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70편 4절을 쓸 때 의미한 바입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오직 주를 찾는 모든 자는 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은 사람의 성품이 그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관찰할 때 매우 분명하게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돈입니까? 죄입니까?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들입니까? 사람이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서 기쁨을 찾을 때 그것은 그가 거듭났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큰 전쟁을 겪고 있을 때도 이것은 여러분이 아버지께 존귀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쳤듯이 우리는 세상의 상태에 대해 슬퍼하지만 예수님께서 언젠가 돌아오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항상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가 전개됨에 따라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가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때로 두려움과 걱정, 의심으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을수록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시며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삶을 직면할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5절을 읽고 싶습니다. 다윗이 연약하고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힘을 기억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멘. 그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아 속히 내게 오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신이이라.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서두르지만 자신을 들여다보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는 그의 하나님의 개입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과 구원자이시며 그래서 그는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시고 강력하신 아버지가 계시며 여러분을 도우러 준비되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사탄과 그의 악마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지배하는 악한 날들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마귀가 매일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에 의해 패배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의 공격, 모든 순간의 공격.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희생 덕분에 하나님의 갑옷은 우리 모두에게 제공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가 다윗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그분의 자비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을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며 적절한 시간에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저는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피를 부어 여러분을 보호하고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길 기도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눈을 감으시고 이 순간 저와 함께 여러분의 믿음을 모아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주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주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오 아버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에게 박해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모욕하고 학대하고 모욕하고 싶어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힘도 조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도우러 서두르소서.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과 뜻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순간 절박하며 주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우리의 믿음 부족을 용서해 주소서. 오 나의 하나님, 우리는 결점이 많고 죄인이며 항상 주님보다 더 강력한 분이 아무도 없으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악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 또한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구해주소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며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도록 그는 슬픈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었고 우리도 종종 이 땅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에 대해 슬퍼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행복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고 신의 정의가 영원히 이루어져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이 날 우리를 돌보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채워주소서. 그래서 나쁜 날에도 아버지, 우리가 높이를 바라보며 우리의 도움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옆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 오른쪽에 우리의 그늘이 되심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선언할 수 있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해가 우리 인생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고. 성령님의 움직임의 해, 구원과 치유, 해방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회복의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매일 저와 함께 걸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소생시킬 말씀을 가져다 드리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카카오톡 그룹이나 페이스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